오늘 본문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요, 짧지만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지금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호주 여러분들 가보셨죠? 예, 가보신 분들 안 가보신 분들 있지만은 호주 그 넓은 땅 엄청 큽니다, 호주가. 근데 그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더 큰 얼마요? 12만 제곱킬로미터, 예, 평방미터가 지금 다 불타버렸어요. 산불이 얼마 동안 탔다고요? 5개월째 지금 타고 있어요.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타고 있어요. 산불이 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집이 불타고 거기다 또 탔는 게 10억 마리, 야생동물이 10억 마리가 불타버렸어요. 이야. 그 중에 호주에 가면 제일 우리가 좀 즐기는 게 코알라인데요. 코알라가 지금 3만 마리 이상 다 죽었대요. 다 죽어서. 그래서 이 코알라는 지금 불에 타다가 코가 탔어요. 타는 상태에서 어떻게 불소에서 건져내진 이 코알라를 지금 살리고 있어요. 이 코알라가 지금 멸종위기에 와 있답니다. 야, 이게 정말 말이 아니에요. 난립니다. 지금 온서 캥거루도 지금 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예, 그러다 어떻게 살려나기도 하고 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호주가 이 소방수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 5개월 때는 타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었는데 비가 오는데요. 호주의 비는요, 오면 그냥 가랑비가 아니고 오면 폭우가 잘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이번에 그런 게 아니고 전에 있었던 호주에 오면 이렇게 막 소고 짐승들이 다 그냥 폭우에서 다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폭우가 오는 거고 비가 오면서 불이 곳곳에 큰 불이 날 곳이 불이 다 잡혀갑니다. 야, 그래서 이 호주 일을 보면서 야, 이게 이런 비가 이렇게 폭우가 와도 막 이렇게 온 집이 묻힐 정도로 오면 안 되겠죠. 그죠? 또 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불이 저렇게 산불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불이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불길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그 폭우가 아니고 이런 비를 원해요. 어떤 비요? 소낙비. 그 메마른 이 여름에, 그죠? 막 비가 며칠 동안 안 오고 가물어 있다가 그때 소낙비가 쫙 쏟아질 때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소낙비, 그 소낙비 같은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임자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요, 요엘서 우리 2장 말씀 보면 함께 볼까요? 28절부터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 구약 성경 보다 보니까요, 이사야서에도 그러고 에스겔서에도 그리고 오늘 요엘서에도 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 영을 부어준다. 이 부어준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어준다는 말 한결같이 나오는 이 부어주겠다 하는 그 말이 뭔가 보니까요, 이 말이 히브리어 샤파크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부어주는 게 그냥 쫄쫄쫄 부어주는 게 아니고 뭐요? 넘치도록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담비는 성령의 담비는 보슬비가 아니고 어떤 부어주신 소낙비예요. 쫙쫙 한여름에 소낙비 막 쏟아진 걸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잠도 잘 오죠. 그 소낙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의 은혜의 담비가 그 담비 가운데 그 은혜의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그 소낙비 가운데 우리 흠뻑 젖어드는 은혜의 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어떤 사람은 소낙비 부어질 때 어떤 집에는 부어주고 또 옆에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에는 안 부어주고 예수 믿는 집에는 소낙비 부어주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더라고요. 그쵸.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머슴이나 할 것 없이 뭐요? 그냥 골고루 하나님께서는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거기 있던 여종부터 주인부터 이 고넬료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있던 종들까지 손님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부어졌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폭포처럼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르풀같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르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흡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에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 모인 무성 안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려 오늘의 법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으시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게 부어지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보면요, 복음과 성령, 그런데 차별 없이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34절, 35절 한번 다시 한참 함께 읽어볼까요? 자,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경외하며 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으노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받아 갑니다. 아시죠? 예.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점령군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그 지역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령관에 있어서 이 백부장이 근데 이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의인이라 해서 성경에.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 사람 유대교를 개종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데 백부장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 또 이 뭐 회당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그 백부장의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상달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시간에 그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동물이라는 걸 이걸 먹으라니까 저 먹지 못합니다.
두 번, 세 번.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순간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요. 고넬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지금 이 베드로인데 찾아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 사람을 보냈어요. 바로 사람이 도착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여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백부장을 통해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 그럽니다. 그때 이방인이었지만 아멘.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걸 따라옵니다. 근데 그 집에 와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것은요. 뭐 여러분들 로마의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였어요? 그냥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무슨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그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백부장처럼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종이 있어요. 8년 종들도 있고요. 또 이웃집의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백부장에 있는 권속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가난한 사람, 부자, 그 다음에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보니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리버리한 개인적인 이야기 했는 게 아니고 세상 이야기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폭포처럼 쏟아낼 때 성령님이 폭포처럼 임하신 줄 믿습니다. 44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아니고 오늘 예배드리는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고넬료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경건한 이 고넬료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권속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폭포처럼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특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경건하고 정말 믿음으로 서 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처럼 그 가정에 임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주위가 모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넬료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문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 고넬료 집안에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과 영혼과 뼛속까지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실까? 성령님이 그냥 어떻게 뭐 기운입니까? 아니면 뭐 연기처럼 떠다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변화가 있는데요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동안에 내 주인,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내 모든 생각이 완전히 변해집니다.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세계관이 바뀌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고 체계가 완전히 성령님 안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인 사람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아, 내가 누구요? 예수님의 신부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아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마음과 삶의 자세를 완전히 뒤집어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하더라도, 예배 드리다도 성령님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 어디로 가야 맞는 길인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인지, 이 길이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요. 사탄 우리 미혹합니다. 이 길을 고, 이 길을, 예, 혼미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알게 되고, 우리 그 길로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던 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 가치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예, 그래서 자꾸 돈 따라가다 보면 돌아버려요. 그죠? 뭐니 해도 건강이야. 주일날 또 그냥 예배 드릴 때야. 지금 어느 때인데 예배 드릴 때야? 등산 가야 할 때지? 아니에요. 예. 와, 다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내놓게 됩니다. 아, 이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특별히 영적인 호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호기심은요, 성령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더 큰 일을 어떻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가 기다리는데요. 이거는 부패된, 거짓된 그런 어떤 호기심이 아니에요. 어디 가면 돈이 한 푼 더 될까? 어디 가면 내가 떼돈 벌까? 어디 가면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길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학교 3학년까지는 절에 다녔어요. 예. 절에 다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다니던 교회, 우리 어머님이 교회 절에 다녔거든요. 아버지는 아무데도 안 믿는데, 근데 절에 다니는데 절에다 저 이름을 올려놨어요. 이 절 이름이 송념절인가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절에 이름을 올려놨다니까 그 절에 이름이, 내 이름이 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내가 개종해도. 근데 감사하게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무렵에 내가 교회 나오고 그 무렵입니다. 그 소민절이 불타버렸어요. 홀랑 다 타버려가지고 내 이름까지 다 불타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게 내가 성령을, 그 교회 나와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교회 나와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절에 다니다가 말고 교회 나왔는데 부처가 뭔지 예수가 뭔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막 헷갈릴 때는 막 기도하다 와서는 막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뭔가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뒤가 찝찝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면 또 어떻게 해? 그래서 남해간세모살 그래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주겠지. 근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를 때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받아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요, 막 틈만 나면 성경 오는 거야. 막 옛날 신약 성경 같은 막 읽고 또 읽고 막 얼마나 궁금한지. 야, 예수님,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읽긴 읽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봐도. 그래서 자꾸 가져와서 이제 옆에 전사님들 가서, 시골 전사님이 가방끈이 좀 짧아요. 중학교 나오고 성경학교 나와서 전도사님 하는데, 이분이 내가 자꾸 성경 이건 뭡니까? 저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전사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미 좋겠어요. 그래 설명하는데, 설명하다 나중에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읽을 때 하나님 알게 될 때까지. 아유, 하나님 알기 전에 좀 가르쳐 주시지. 어쨌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예,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성령이 어떤 분인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 성령은 영혼의 형병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영적 목마름을 채우신다. 성령은 사랑의 폭포수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다. 성령은 사명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은 기질과 성품을 변화시킨다.
성령은 사랑 없는 자도 사랑하게 하신다. 성령은 오래 참게 하신다. 성령은 사랑에 집중하게 하신다. 성령은 상황을 넘는 기쁨을 주신다. 성령은 평강으로 막힌 담을 허신다. 성령은 갈등의 고리를 끊게 하신다. 성령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 성령은 넉넉해 사랑하게 하신다. 성령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 성령은 충성스럽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온유를 깨우신다. 성령은 절제로 꿈을 이루십니다. 성령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나 홀로 신앙은 없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세운다. 성령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교회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의 양상이 뭘까? 예, 성령 충만한 방법은요, 이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말라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성령이 말라게 하심을 따라. 예,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탁 이루 갑니다. 비행기가 쫙 이루 가니까 밖에 나도 무섭잖아요. 비행기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조종실에 쫓아가면 아유, 이 비행기 운전 잘해, 졸지 말고 그럽니까? 아니,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비행기 타면요, 일단 어떻게 해요? 조종실 다 맡깁니다. 그죠? 그래서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얼마 전에 이란 옆을 지나가다가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모르고 이스라엘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국이 오는 미사일인 줄 알고 그냥 발사해버렸어요. 그냥 판단은 잘못해 눌렀는데 보탄 올 때는 그 미사일 날아가서 어떻게 때렸어요? 그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갖다 그대로 그냥 폭파시켜버렸어요. 다 죽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모든 걸 뭐요? 조종사는 다 맡겨버립니다. 그죠? 어찌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 뜻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삶,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걸어가는 걸음을 성령님께 어떡하고 맡기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한테 완전히 믿고 맡기듯이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가 되기까지는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 오순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게 뭡니까?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모인 곳에 뭐요? 그 귀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바람 같은 소리, 그러면 바람이에요? 바람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소리는 들리는데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마치 뭐처럼 들려요? 바람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방향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부터 오는 바람. 예. 하늘부터 바람 같은 것이 오는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오는데 그 상태는 뭐냐면 급하고 강하게, 마치 아주 그냥 뭡니까? 해오리 바람이 임하듯이, 그죠? 돌풍이 임하듯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소리가 앉아있는 그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하고 안 임하고, 그게 아니고요, 오순절날 또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그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고넬료가 말씀 나눌 때 고넬료 설교 가운데도 그대로 고넬료가 설교하는 고넬료 그 집에 있던 모든 심부름한 사람까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으세요. 자, 눈에 보이는 현상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바로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불의 혀입니까? 아니에요. 불이 마치 불의 혀처럼 막 불이 갈라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도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는데 누구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 위에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이 누려면요, 우리 머리 위에 예수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 위에 우리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지 갔을 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저 선교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곳에 갈 때는요, 우리는 뭐로 갑니까? 불덩이를 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저 힌두교, 저 어떤 이슬람교 있던 그곳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할 때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요, 성령의 불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은 가는 데마다, 호주 산불은 가는 데마다 불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 불이 타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는 성령의 불로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는 데마다 불을 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이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 그래서 불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빛의 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골고루 임했어요. 지금 영의 눈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머리들 위에 똑같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각자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핵심이 뭘까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똑같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할 때 먼저 방언이 임했더라고요. 오늘 또 고넬 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란 방언이 임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방언이 임하는데요, 방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그 사람들이 3,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오순절 때문에 절기 지키러 왔죠. 말하자면 내일 모레 우리 설인데, 설에 지금 춘절 되면 막 중국도 이동한다고 난립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때 모든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왔는데 그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합니다. 아람어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는데요, 듣는 사람들은 다 여러 나라에 왔는데 여러 방언, 아프리카 방언, 그 다음에 저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근데 그들께 다 자기들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이 언제 세워졌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계 첫 세계 제국이 생깁니다. 그 세계 제국의 황제가 누굽니까? 니무롯이에요. 신할 평야를 중심으로 이 세계 제국이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황제의 말 듣고 뭘 세웁니까? 자, 우리도 이제는 홍수로 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홍수로 절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홍수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뭘 세우자? 탑을 세우자.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세우는 거예요. 세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인본주의로 가는구나, 사람 계우로 가는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했으면 노아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인본주의, 자기 생각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을 흩어버립니다. 간단히 흩었어요. 어떻게 흩었어요? 말을 갖다가, 언어를 갖다가, 지금까지 하나인데 언어를 갖다가 여러 개, 몇만 개 언어를 탁 만들어 보니까요, 조금 전에 벽돌 올려주는데 벽돌 올려주는데 저 상특기는 무슨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무거 지푸라기 올려줘요. 지푸라기 말고 벽돌 달라니까 벽돌 무슨 소리야? 톱을 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공사 돼, 안 돼요? 공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 여기 모여봐. 그랬더니, 한국말로 내가 여기 모여봐. 그랬더니, 다 알아듣죠. 그 알아듣는 사람 제인대로 옵니다. 또, 중국말로, 따자, 콰이라, 꼴라이봐. 그러면 꼴라이봐. 알아듣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컴투미. 그랬을 때 영어로 알아듣는 사람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자기끼리 언어 알아듣는 사람끼리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뿔뿔이 갈라졌던 그 언어를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언어를 통일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글쎄요, 이걸 언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방언 기도하면, 방언하는 분들 보고 이야기가, 그 방언 말이야, 따다다다 하는 방언 가짜야. 방언은 성경에 보면 언어 아니야, 언어. 언어 하면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되는 언어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맞기도 틀린 거예요. 언어는요, 오순절 이명은 언어의 은사였습니다. 언어의 방언이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는 집통기도였는데요, 이거는 누구예요? 나도 못 알아듣고, 옆에 친구들도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 마귀도 귀신도 못 알아듣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잘 아시죠? 지금 이 고넬료 집에 임했던 것은요,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이 아니라 방언 기도가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기도 많이 한 것을, 그러니까 언어 방언과 방언 기도가 다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어느 방언이 있으면 더 좋고요. 외국 가서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좋겠죠. 더더욱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또 방언 통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보니까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예,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전부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예, 바나바가 땅이 많았다 했어요. 요즘 말하자면 저 압구정동에 있는 땅 대부분이, 현대 아파트에 있는 땅이 전부 다 바나바 땅이에요. 예, 몇천억, 몇백억 되는 그 땅을 다 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되게 많았죠, 그 중에서.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헌금 모금 가지고 뭐요? 전부 다 통용했어요. 필요에 따라 다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1,000만 원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새벽마다 모여 새벽 기도합니다. 수요일날마다 수요, 낮에 와서 성경 우리 통독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와서 또 뭐합니까? 수요 기도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아침에 낮에 와서 또 우리 뭡니까? 금요일날 와서는 마음 살리기 또 말씀 듣습니다. 저녁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토요일날 토요 숙구로 와서 공부합니다. 주일 아침 되면 말씀 듣습니다. 예,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초대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 날마다 더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바람직한 모범적인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잃어버린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한 마리를 놔두고 물을 찾아다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넝쿨에서 애매하고 울고 있는 그 양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데려오고 있는 그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심정, 잃어버렸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나를 갖다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설계되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때가 돼서 바로 여러분이 그때에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소리가 작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대로 됐지어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다가 믿음 생활 잘 못한 사람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케어하는 거예요. 격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또 힘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노란 은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실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실제는 뭐냐면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매일 갖다 뭐 이상하게 했냐, 마치 뭐 구름자 속에 목육병 환자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불타는 마음이, 그 불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아시죠? 네, 생수의 강이 나와요. 근데 이거 실물을 가지고, 생수 가지고 실물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성전에 이 동문, 문 텀으로부터, 그죠? 문지방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납니다. 물이 섬에 나오는 거예요. 섬에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 파저, 그래가지고 이게 퐁퐁퐁퐁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이요, 나중에 큰 강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름 같은 성령, 찬양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때때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우리 마음이 아주 평안히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성령의 바람 선교단 윈드 오브 더 홀리 스피릿 미니스트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인도로 갑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우리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태워주는 대로 그 바람을 타고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구름처럼 임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히 임하게 합니다. 예, 물로 임합니다. 불로 임합니다. 오늘 이제 이 섬에 나오던 이 성전 문지방에 나오던 그 물이, 섬에 나오는 그 물이 뭡니까?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무릎이에요. 무릎 수준.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잘 보십시오. 자, 무릎에 있는 분, 손 들지 마시고요. 손 들지 마시고. 무릎 뭐냐? 나 예수 믿어요. 교회에 나와 예수 믿게 됐어요. 나 세례 받았다니까. 나 집사라니까. 나 이래봬도 권사야. 나 목회자야.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에 어디에 잡혀 있느냐. 할렐루야. 물은 성령님입니다. 자, 내가 발목이 잠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이 잠겨 있으니까 성령님을 체험하기는 체험했어요. 그죠? 성령 체험하기는 체험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체험을 했지만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물이 탁 뛰니까 막 물이 첨벙하니까 재미도 있잖아. 물이 튀니까 얼마나 신나. 막 신나서 뜁니다. 교회에 막 처음 나오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막 해줍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나 교회에 나 은혜 받았다니까. 은혜 받아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 가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유,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네. 이야, 그럼 우리 발목 신앙이 아무도 없네, 이게. 그럼 더 들어가 볼까요?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더 깊이 나에게로 와라. Come to me.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얼마나? 1000척을 더 가까이 와라. 1000척이 500m예요.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갔더니요, 갑니다.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무릎까지 오니까 이건 또 이야기 달라져요. 이 무릎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발목 신앙일 때하고 달라요. 무릎이 오니까 이게 이제 물이 나를 제어해야죠. 내가 막 가려면 마음대로 못 가. 물이 꽉 잡아요. 성령이 우리를 잡습니다. 우리를 제어합니다. 성령에 잡힌 바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긴 하는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내 손은 마음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눈은 내 마음대로 보고 아직까지도 성령 생활, 기도 생활 한다면서 기도나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요?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합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얼마나? 1000척을 가까이 와라. 500m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더 갑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와, 이 허리까지 오니까요. 내가 가고 싶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저 뒤에 내가 공을 던져도 가고 싶어도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왜? 물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발걸음대로 못 가고 어디로 가요? 그저 틈만 나면 교회 가는 겁니다. 성님 나를 인도해 줍니다. 틈만 나면, 노래방 안 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를 갖다 잡아줍니다. 성령님이. 이게 뭐냐면, 이 허리신앙은요, 생식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도에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전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긴 하는데, 허리신앙이긴 하지만 뭐요? 아직까지 눈은 내 몸대로 볼 수 있어요. 허리신앙이,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자꾸 돌아보여. 야, 어떻게 하면 저기 이렇게, 여기저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자꾸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더 가까이 와라. 꼴라이바. Come to me.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이야기입니다. 500m. 1000척을 더 가까이 했더니 어떻게 생겨요? 아이고, 이게 물이 얼마나 깊은지 세상에 2m, 3m, 몇몇, 내가 도저히 걸어서 못 건너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헤엄쳐야 되는 거예요. 헤엄쳐다 보니 이제 어디 다른 데 못 봐요. 그냥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물에 어떻게 내가 의지해야지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이처럼 무릎신앙이, 발목신앙이 무릎신앙 되고, 무릎신앙이 허리신앙 되고, 허리신앙이 헤엄치는 신앙,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젠 점점 더, 그죠?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우리 건널 수 없고, 이제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이미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찾다 보니 그런데, 이분이 어디 물에 그냥 자기 몸 서서 뛰어내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에 받을 때, 성령 받아요. 받는데, 누구는 발목까지 받은 분이 있어. 내 멋대로. 성령 받는데도 예수 믿어도 내 맘대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은 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무릎까지 왔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도 내 팔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죠? 근데 뭡니까? 허리까지 오면요, 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무릎 신앙에서 허리 신앙으로 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더 깊이 오래요. 더 깊이. Come to me. 꼴라이바.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얼마나요? 완전히 헤엄칠 정도로. 완전히.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파도 칠 때요. 막 이 파도 칠 때 그냥 내가 맡겨야 돼요.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전적으로 지배받는 복된 삶 살아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뭐냐면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는요,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던 게 지금 많이 제어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막 내 마음에 막 불타는 열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대라 이야기하죠. 자, 보십시오. 성삼위 창조로부터 성삼일체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성자의 시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니까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요? 내 뒤에 성령을 보낸다.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성령님 시대에 임한 사람은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님 나에게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막 코를 끼워지 막 끌고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귀신은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성령님은 아주 젠틀합니다. 우리가 만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 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제 성령님의 이 임자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되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 계시죠. 그것도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요것만 안 하면, 내가 요 담배만 안 피우면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할 텐데, 요 술만 어떻게 안 먹으면서 잘할 텐데,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예.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겠죠. 지속해야 되죠. 한 번 받고 마음 안 되잖아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 받고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가 좀 있다 보면 또 성령이 또 충만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거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예, 저기 다른 데 보니까 인도에 가서 보면요, 어떤 분 우리가 막 할렐루야 하다가 또 좀 되면 막 화도 내고 막 이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성령이 깜빡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전기담화가 그냥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깜빡하는 분이 없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갖다 육신의 자아를 가지고 자꾸 내가 누군데 세우는데요. 오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깜빡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의 골방 잘 아시죠? 우리 이야기 가운데 요한예술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 애가 17명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19명인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똘랑똘랑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누구도 방해하면 안 돼. 그랬더니 막 엄마가 하다 보고 앞치마를 탁 뒤집어요. 뒤집으니까 옆에 애가 딱 엄마 우유 줘 그러다가 말고 그네가 야 엄마 지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래 다들 엄마가 앞치마만 뒤집어 쓰면 다 뭐요? 다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앞치마 그들 하나님 만나 끝날 때까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골방 시간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 상관들 그 골방 시간을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운전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자다가 뭐 어디 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건요,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성령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더 할 수 있도록 부어줄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뜻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먼저요, 성령 충만할 때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 음성인지 모르고 아무 음성도 없고 막 따라가면 안 돼. 귀신 음성도 있고 이단 음성도 있고 사이비 음성도 있어. 뭘 따라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요. 말씀에 대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성령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2020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니까요, 내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중에 드러나게 되고요, 자꾸 하나님 사역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불을 열 때마다 칭찬하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귀로는 흘러나가요? 눈으로 흘러가요? 아니에요.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을 열 때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예,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예, 정말 화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아이고 저 부자 될 놈. 아이고 저 부자 될 놈. 그렇게 욕하세요. 그럼 욕을 받는 사람도 좀 헷갈릴 거예요. 이게 욕인지 축복인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자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 보면요, 믿는 자는 빛으로 살되 특히 뭐라고 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셨잖아요, 그죠?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랬어요? 야,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막 하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술 취한 거 너무 비슷한 거야. 예. 자, 볼까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이게 술을 마시니까 처음에는 마셨는데 저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졌다가 그 다음에 기본기통을 끌어안게 되고 나중에는 저렇게, 예. 이렇게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술 취하면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술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술이 취했다는 술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술 충만하니까 뭐예요? 얼굴이 붉게집니다. 예. 우선 술이 딱 한잔 하면 얼굴이 붉게지고, 입에는 뭐요? 입만 여면 술이 충만하니까 술 냄새가 팍팍팍 납니다. 예. 다리도 술이 충만해서 다리가 휘싱그러지, 이게 제 주제에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 몸에 내인데 뭐로 채워지느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이는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욕심이야. 왜 그렇게 가졌는데, 우리 옛날 투표할 때, 야, 우리 장로님 참 주차봉사도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대통령 만들어낸다 그래가지고 기꺼이 내가 당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누구 찍었어요. 이 아무개 그냥 쫙 장로님 찍었어요. 왜 그래, 장로님 됐으면 좀 잘해야지. 왜 그래 욕심이 많아?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탐욕으로 있으면요, 탐욕으로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탐심으로 차, 정욕으로 차, 감토로 차 있고, 어떤 학생들은 막 잘못된 사상으로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기와 교만으로 차 있고요. 그러면 사회가 자꾸 어지러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내가 예수님을 전에는 온전히 나의 마음에 모시긴 했는데 저 변두리에 모시고 있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왕이고 예수님을 저 변두리에 놨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데로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늘에 평안이 임하게 되면서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염려와 낙심과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신앙의 형편이 어떤가? 2020년 시작하는데 내 형편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게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좋게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양으로 꼴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고뇌를 같은 은혜가 우리인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몸,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완전히 충만해서 아까 정신없이 술에 다니든지, 이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 그러면 뭐요? 뭐가 맺힙니까? 이게 맺혀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 못하는데, 나 원래 성질이 되게 못됐어, 성깔 하나는 못됐다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온유해집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충성을 하게 됩니다. 예, 자비를 합니다. 절제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한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제 돌파는, 예, 이제 다시 한번 돌파해서, 지금까지 여기 내 믿음이 아니고 2020년 1월 오늘 19일까지 이전까지 있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에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강아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충만한 비결은요, 우리는 성령 충만, 우리가 받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그 특권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들이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당 땅만 밟지 말고, 교회 문턱만 넣지 말고, 교회 들어올 때는 또 교회 문턱 들어오면서도 또 뭘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제 나가실 때는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폭포처럼, 야, 폭포 시원하죠? 시원하게 쏟아지는 성령의 폭포수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신부군단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앙마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제 점점점 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 노란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힘있고, 좀 더 영화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